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선거운동을 잘하고 많은 응원을 받았는데 떨어져 버리면 그 결과로 인한 그 정말 뭐라 그러나요? 그 타격이 엄청납니다. 또 다시 하려고 하면 적어도 4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재보선이 일어나지 않는 한 4년은 정말 또 다시 처음 그 동네 사람들을 대하듯 쫓아다니면서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그리고 다시 또 공천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선거에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 후보들은 정말 생명을 걸듯 온 가족이 온 가문이 나서 심지어 동문회가 나서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일이고 그만큼 공들이는 일이고 그만큼 결과에 따른 방향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 꽤 많습니다. 또 그 전략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따지는 게 있습니다. 승산이 있느냐,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승산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나오는 거는 그 자체가 낭비죠. 어느 정도 승산이 있어야 도전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투표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몇백 표로 졌다. 그러면 승산은 있어 보였지만 그 결과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때 작동하는 승산, 이건 감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승산이 그 안에 세워지면 조그만 차이 있으면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덤벼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국회를 떠나는 옛날의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신입으로 처음 들어가는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무쌍한 곳이 국회, 선거 이런 곳이죠. 이때 승산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신앙인들도 자기의 사업이나 인생을 살 때 승산,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매달린다는 거죠. 이게 승산 있는 게임인가? 승산 있는 투자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지어 결혼도 승산이 있나 따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사회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신앙은 승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승산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승산 안에 갇혀 있으면 이게 이기나 지나 여기에 갇혀 있으면 신앙은 죄송한 표현인데 급이 뚝 떨어집니다.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신앙이 등장하는 거죠. 승산 있으면 하고 승산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신앙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사시기의 굉장한 큰 아픔이 그겁니다. 승산 있나 없나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죠. 이게.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무조건 퍼부어 준다. 이게 승산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비위를 맞춰야 된다,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어렸을 때 엿장수 마음대로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호박엿을 큰 판을 이렇게 해서 대패로 뭘 갖다 주면 쓱쓱쓱 밀어가지고 이제 그 나무 젓갈에다 쿡 꽂아갖고 주잖아요. 근데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저씨 이게 내 거는 요만하고 제 건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내 마음이야. 마음에 들면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덜 억울하면 막 가서 심지어 우는 애도 있고 왜 나는 조금 주냐고. 근데 엿을 대패로 긁어내서 젓가락에 꽂아서 주는 이런 행동을 하나님도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 잘 들게 하면 나를 확 많이 주고 내가 하나님 마음 못 들게 하면 확 망하게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자. 거기에 승산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신앙은 망가집니다. 하나님도요,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도 자신이 세운 질서를 지켜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1장 4절과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진노가 시작되면 재물은 의미가 없어요. 왜? 먼저 했어야 될 일을 안 한 결과가 진노이기 때문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이미 진노가 시작되잖아요. 그때서야 재물 가져가서 하나님 마음 고쳐주세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당신이 공의를 떠안아야 돼요. 당신이 공의를 떠안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장 크게 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진노, 죽음이 없어진 거죠. 그분이 떠안았기 때문에.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공의입니다. 재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의로움, 공의로움, 사랑과 긍휼, 이것이 이루어질 때 죽음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요. 공의와 악은 반대말이고요. 공의를 굳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때 표현상 완벽하게 지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공의를 100% 지킬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키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공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게 악인데 악은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승산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저 이길 수 있나? 해먹을 수 있나? 요 정도면 신앙은 굉장히 바닥인 겁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공의죠. 공의. 여러분, 정의는요,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드러납니다. 정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의로운 사람이 그 모임에 없으면, 그 교회에 없으면 안 드러납니다. 똑같이 신자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신자를 통해서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정의와 하나님을 똑같이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자의 수준이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움직이는 정도의 마음이라면 그것만큼만 드러나는 거고,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죠.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신자가 승산 정도를 보는 시각으로 낮아져 있다면, 그럼 거기는 공의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도 안 드러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승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거기에 정의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사사기는 18장이니까 이제 끄트머리에 왔습니다. 근데 끄트머리에 갑자기 한 지파가 등장합니다. 단지파인데요. 이 지파가 가나안 정복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한 지파일까가 중요합니다. 1장으로 가면 가나안 정복 요약이 나오거든요. 그 요약에는 가나안 정복을 참여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4분류로 나뉩니다.
뭐 항상 뇌분류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승리를 얻어낸 분류. 근데 이 승리 앞에 뭐가 뭐냐면 철저한. 그 철저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고 그랬더니 실제 승리가 온 지파가 있는 거죠. 그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연합해서 그들이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게 뭔가 좀 되네 이렇게 느꼈는데 12지파는 이 2지파 말고 10지파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 10지파는 다른 길을 갔다는 거죠. 두 번째가 정복할 대상들을 노예화시켜버린 겁니다. 다 쫓아내야 되는데,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집안에 자기가 힘으로 제압했으니까 그걸 찍어 눌렀으니까 그들을 노동력, 당시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거든요. 그게 큰 돈이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농사를 짓거나 그들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잉여된 일들이 많긴 생기니까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게 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낼 수 있는데, 몰아낼 수 있는데 끝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다가 얘네들을 노예로 쓰자 해서 그런 결정을 한 지파들이 있는 거죠.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이런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노예로 있는 것이죠. 편하게 살려고 타협한 겁니다. 이건 실패를 말합니다. 세 번째 유행은 뭐냐면요. 전체 영역에서 자기네가 살 수 있는 거주지만 확보하고 나머지 영역 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옆에 누가 사냐면 가나안 족속이 사는 거죠. 원래 본인들이 맡았던 영역까지 다 몰아내서 그 유다 지파처럼 시므온처럼 아무도 자기 영역 안에 이방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살 수 있는 주거지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저쪽 좀 불편한 땅으로 몰아내 버리는 거죠.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그랬습니다. 이게. 결국 그들은 노예도 아닌 상태에서요. 바로 옆에 가나안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가 철저하게 패배한 경우입니다. 거꾸로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을 쳤는데 아무것도 못 이루고 본인들이 쫓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지파가 차지할 땅에 못 들어가고 다른 땅 어디 구석에 산속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단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지파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 배경이 이건 거죠. 누군가는 승리를 얻었고 누군가는 노예화시켰고 누군가는 거주지만 확보했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못 해낸, 그 아무것도 못 해낸 지파가 누구냐? 단지파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움직입니다. 단지파가 벌이는 일은 어떤 일일까? 우리 1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 2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을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한지라. 밀려나서 살기 힘든 땅에 있어 보니까 살만한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땅,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가나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한 곳 중에 혹시 비어있는 땅이 없나? 혹시 우리가 쑥 들어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땅이 없나? 요행을 바라듯 그런 땅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하고 싸우라고 했더니 내부 총질하는 유형으로 전투 형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5명의 나름 자기 안에서는 유능한 정탐꾼을 세워가지고요.
여기 보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1절에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분배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단지파가 그런 지파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호시탐탐 내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할 땅 중에 빈 땅이 없나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내부 총질 아닙니까? 적하고는 싸울 마음이 없고 같은 민족 중에 약해 보이는 쪽에 가서 빌붙거나 아니면 빼앗아 오려고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탐꾼 5명이 에브라임 산악 지역에 가게 되고요. 그때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미가의 집은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집입니다. 미가가 종교적인 꾀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자기네 집에 레위인을 고용합니다. 1년에 이만큼의 월급 줄게. 우리 집에 아들처럼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생사화복의 문제 이런 거 다 관할해라. 그전에는 미가 집에 아들 한 명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부족한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에도 효염이 없는 거예요. 또 효염 있는 자를 찾았는데 우연히 본인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뛰쳐나온 이때 이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부르는데 젊은 레위인 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것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맞아 떨어진 거죠. 이 사람을 고용하면 우리 집의 영빨이 훨씬 더 나아지겠네. 이런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옛날에만 있지 않습니다. 요즘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꽤 큰 부자 회장님이 자기 교회를 하나 이쁘게 지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식구들과 몇몇 지인들이 모여서 교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목사를 고용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로.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잘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때는 그 회장님 마음에 안 들면 잘리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회장의 안녕을 구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용 조건에 월급이 얼마 뭐 이렇게 따져보면 이거 괜찮은데 해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름 뭐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면 나름 편하게 사는 건데 어느 날 하나님 뜻을 전하면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거죠 서로. 아직도요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고용 형태를 만드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성경의 모델 중에 하나가 미가인 거예요. 미가는 혼란 시대에 자기 집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주 유능한 그런 레위인 하나를 고용시켜서 그와 함께 삶을 사는데 나름 행복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근방에 유숙한 거예요. 그러다가 레위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물어보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니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요 앞에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승산이 있는지 물어보자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탐 나왔는데 결과가 좋을지 그걸 어디다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다가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의 음성, 그가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께 찾아가서 당신이 나름 능력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될 일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게. 그때 얘기가 전개됩니다. 그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다는 뜻이 뭘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신 물 피해 가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물이 있으면 안 좋다고 이렇게 점치는 이야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물만 피해 가면 올해는 성공이라고. 저는 이런 표현으로 느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라는 말이요, 사실은 여호와 앞에니까 여호와가 앞질러 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동시에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여호와 건너편이라는 뜻도 돼요. 접수가 되십니까? 네. 여호와 앞이니까 앞에서 여호와가 나를 끌고 가네,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 그런 뜻으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건너편에 있다. 여호와가 너의 건너편에, 네가 여호와의 건너편에 있다는 뜻도 돼요. 이게 나중에 가서 보면 두 번째 해석이 맞구나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여호와가 자기를 끌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간 거예요. 기분 좋게.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얘기를 해주는 제사장도요. 그러니까 승산이 있느냐를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여러분, 승산이 있냐 없냐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기도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신앙의 그 결과, 내용과 알참이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승산에 대해서만 물어봐요. 이길 수 있냐고, 어려움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 젊은 레위인은 미가 집안의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그 집안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느 날 단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평안히 가라고, 너희 앞에 여호와가 계시다고. 이 말이 여호와를 따라가라는 이야기처럼 그들을 이해한 거예요. 레위인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실제 그 글 속에는 이중적인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호와, 그분을 따라가는 일이 되면 진짜 따라가게 되면 좋은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맞은편에 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유화된 종교는 그래서 위험합니다. 승산을 얘기하는 종교는 그래서 위험합니다. 성공주의 신앙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5명의 그 정탐꾼이 단지파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그 살만한 땅을 찾아 나서자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단시간 내에 라이스라는 곳을 만나요. 근데 라이스가 희한한 땅이에요. 같이 보시죠.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을 얻기에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라이스란 땅이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산악 안에 고립되어 있는 비옥한 땅이랍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어떤 다른 민족을 따지면 45km, 50km 이상 이렇게 넓게 떨어져 있고 산 속에 있는 거죠. 암릉 속에 꽤 넓은 한 지파가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본인들이 안전한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군사적인 동맹을 외부와 맺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숨어서 살면 별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단지파한테 걸린 겁니다. 단지파가 자기네가 살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레위 사람을 만났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끄신다라고 얘기한 말을 듣고 쫓아가다가 이 라이스란 땅을 만난 겁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들이 갑자기 확신에 찹니다. 5명의 정탐꾼이 설명하고 그들이 동의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결국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얘기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입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미가 집안에 있었던 제사장이 단 지파한테 스카웃 당한 겁니다. 그 뒤에 끝에 보시면 그 제사장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는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개인 가족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거기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끈다 이런 말을 해줬는데 그 결과가 좋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야, 얘를 데리고 가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어. 그런 호감을 얻어가지고 스카웃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미가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요, 거기 있는 에봇, 드라빈, 점치는 모든 우상과 기구를 챙겨가지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단을 쫓아서. 그래서 단 지파의 일부가 되는 거죠. 졸지의 미가는 유능한 제사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때 유능한이란 말은요, 세속적이고 타락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승산을 얘기할 때는 유능한 존재인데 신앙을 얘기할 때는 형편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에게 있었던 제사장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18장에 해주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단지파는 가장 별 볼 일 없게 신앙의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해서 내부 총질하는 의미에서의 땅 찾기를 했는데 하던 초반에 미가 집안에 있는 제사장을 만난 거죠. 하나님 뜻을 물었더니 그가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해서 쫓아갔고, 그래서 만난 땅, 그 땅 라이스를 그들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 제사장을 스카웃하자 했더니 그 제사장이 스카웃 제의를 받고 나서 너무 기쁜 상태로 모든 걸 챙겨가지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이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다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 제사장이 누구였냐? 모세의 손자였답니다.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랍니다.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이제 밝힌 겁니다. 제사장으로 따지면 아론 계열이 그 전체에서 가장 좋은 핵심이거든요. 모세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였다는 요나단이란 이 사람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보는 그야말로 밑바닥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따지면 승산만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젊은 레위인 요나단이 출세하기 위해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개인 지배 제사장으로 살다가 단에게 스카웃 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우상 챙겨서 단을 쫓아가 버린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집 성막은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에는 다른 존재가 있었는데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 그게 단 자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승산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단이 결국은 더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치닫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니 이 난리를 치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승산을 위해서 고용된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을 요즘에 말하는 목사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적인 고용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또 종교적인 고용을 해가지고 이득을 챙긴다는 것은 그거는 벼랑에 서 있는 거고 아니 떨어진 겁니다. 종교적인 고용을 위한 스카웃,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유능한 작은 교회 목사님을 큰 교회들이 이렇게 스카웃해서 뽑아가잖아요. 그러면
뽑힌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요. 왜?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았으니까. 그래서 생명처럼 여겼던 교회를 내버려 두고 큰 교회로 그냥 가버려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한쪽은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버림받았다는 것으로 남겨질 것이고, 한쪽은요, 유능한 사람을 스카웃했다는 것으로 채워질 거 아닙니까? 미가의 집에서 단의 지파로 옮겼던 이 레위인의 사건이 그런 면을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남의 교회에 있는 목사를 뽑아다가 다 자기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승산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줍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큰 의미에서의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렇게 스카웃 당하면, 와, 내가 인정받았어, 너무 행복해. 이거 아닙니다. 스카웃제의가 없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그런 분 계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분을 열심히 하도록 그곳에서 도와주는 게 맞지, 그 사람을 쏙 빼놓고 그 교회는 폭주지 않게 만들고 자기 교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겠다, 승산을 생각하는 교회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두 번째는 승산을 찾아가는 젊은 레위인입니다. 크게만 대접해주고 낮게만 대접해주고 더 좋아지게만 대접해준다면 지금 있는 것 정도는 확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요, 거기엔 진실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레위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게 어디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에서 평생 충성하면서 변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막 속 끓이면서 아파하면서 병 걸리면서 목회한 분들은 저는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리한 자리에 쏙쏙 움직여 다니면서 편한 거 챙기면서 누리면서 더 큰 차 탄다고 자랑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요나단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승산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는 겁니다.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승산을 그래서 버리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엿장수가 아니라고요.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하시는 분이고 건너뛰거나 대충 하거나 아무렇게나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왜? 그분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행동하시는 분이고 스스로가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신자는 승산을 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공의를 보려고 하는 신앙이 됩니다. 공의가 언제 드러난다고요? 공의로운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 드러납니까? 신자가 존재할 때. 우리는 그 공의를 드러내는 신자가 되어야 되고, 그 신자로서 이 땅을 지켜 살아가면 여러분 계신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 집안의 레위인 요나단, 단지파를 쫓아가면서 행복해했던 요나단 같은 제사장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견디시면 그분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엿장수가 아닙니다. 파는 사람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도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공의로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죽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공의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허투루 행동하는 분이 아니란 사실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승산을 따지는 신앙으로 추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익이 있냐 없냐 여기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냐, 무엇이 긍휼이냐, 사랑이냐를 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레위인 요단안처럼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곳에 있을 때, 큰 곳으로부터 스카웃을 받을 때 그 모두 자기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켜왔던 그곳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용기 있는 신앙인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큰 걸 이루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승산보다는 공의와 진리, 충성을 우리 신앙의 근간으로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큰 칭찬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온 몸을 불사른 그 신앙인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인의 모든 식구들이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